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아멘. 우리의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찾아가는데 한 가지 감동이 왔어요. 키가 이명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 이명. 또 하나, 또 어떤 분이 이제 이 스피커 소리가 크면 귀가 울리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우리 부흥회 가면 되게 조금 뭐죠? 스피커가 좀 크게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귀가, 그 때문에 어떤 게 막, 귀에다가 꼽는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귀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런 사람들, 저희 찬양하는데 하나님 치유해 주시겠다. 한번 여러분 귀를 한번 만지세요. 시작. 여러분 귀를 막 귀가 막 음향 소리가 크면 막 울리고 머리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명이 있는 사람도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연약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손을 얹어 나음을 얻으리라. 손을 얹어 나음으리라.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 시편 29편 11절 말씀. 시편 29편 11절 말씀이 너무 저는 아침 저녁으로 꼭 성경을 보는데요. 다를 때도 보지만 제가 왜 성경을 보는 거 알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행통하고 형통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 8, 9절에 8절인가? 시편 또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가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형통하고 평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소한으로 묵상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최소한 읽기만 해도 읽고 듣고 지키면 뭐죠? 복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축복이 많은 거예요. 형통하고 평탄하고. 시편 29편 11절을 보는데 너무너무 이 말씀이 참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이죠. 마지막 절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준다고요?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준다고? 평강을 복을 주시려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죠. 뭘 준다고요? 힘을 주고, 아멘. 파워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아멘. 그 하나님의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준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단 말이죠. 아멘. 자기 백성에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속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남자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와 또 그 집안, 아내의 집안과 관계가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참 이렇게 그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참 오해가 생기고 부부 사이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꼭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안 되고 꼭 실제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이나 또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고 항상 껄끄럽고 어딘가 머리 힘들고 이런 남자가 있겠죠? 할렐루야. 이래서는 않으면 조금 챙겨줄 거 아니니까 속으로 생각하시고 저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33년인가 34년인가 살았는데 우리 좀 사이가 좋은 것 같는데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그건 내가 가는 꿈도 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내가 옛날 결혼 초기에 그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말씀을 이제 설교할 때 그때 새벽에 꿈을 꿀 때 오늘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꿈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럼 꿈을 이렇게 해석하고 뭐죠? 적용을 해야 돼요. 꿈을 꾸면 그것을 뭐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계시를 해석하고 적용까지 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부 사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뭐 처갓집까지라든지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그렇지 않는 내 속마음 그렇지 않은데 부부 사이가 이상하게 잘 이렇게 제대로 스무스하게 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납니다. 브레이크트루, 발플라심은 뭐냐? 돌파의 기름 부으냐? 막 흩어버린다. 물을 흩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완전히 묶어있는 것들이 흩어지고 돌파가 되기는 브레이크트루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감동이 오는 사람 있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오늘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이 탈리트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으로 이렇게 둘러쓰고 있는데 아침에 그런 마음이 왔어요. 이번에 어제 제임스 말런 박사님이 막 그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 그랬죠? 회오리바람이 임하고 불이 임하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장 1절 오순절 날에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좌우에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며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죠. 호련히 갑자기 뭐죠? 급한 가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죠. 제가 1995년 1월 달에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에 갔어요. 작년 같아요.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념교회 갔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기념교회 가서 제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장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체험하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 체험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할렐루야. 바람이 급한 바람에 확 불더라. 할렐루야. 뭐에보다 불이 가득히 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하려면 목회를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런 사역을 하려면 불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목회를 한 39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1980년부터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1979년에 신학교 가서 80년부터 이제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더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더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특별히 갈수록 사역이 힘들잖아요. 목회가 힘들잖아요. 그 힘든 사역에 하나님 능력을 받지 않고 어떻게 목회한다는 건 이건 기적과 기적 같아요. 근데 힘들잖아요. 목회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이 강한 능력이 임하면, 불이 임하면 이게 하나님의 내 능력으로 아니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기름 부으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언니가 몇 말라버린다고요. 그게 결국 보면 이제 이제 영적인 기운이 다운되니까 결국 내가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계속 신선한 기름을,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시편 91편 10절 말처럼 계속 하나님의 성령이 과거와 기름뿐만 아니라 오늘의 기름뿐만 아니라 계속 미래의 기름뿐만 아니라 삼손처럼 누구죠? 사울처럼 과거의 기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죠? 사무엘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 거예요. 아멘. 다윗처럼 과거의 기름 부음은 어디죠? 그 목동의 때 기름 부음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부음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불을 받아야 된다 우리. 근데 한 사람 이게 이제 이거 뭐냐면 탈리트라는 거죠. 탈리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는 능력을 전이할 때 하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는 또 하나면 이걸 둘러쓰고 오직 주님의 그늘 안에서 기도하는 거 방해 없이. 또 하나는 날개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말라기의 4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치유의 강선으로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어는 어떻게 되냐면 원어를 보면요.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2절이 뭐냐면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인내의 해가 그분의 날개로 치료하며 떠오른 것이 너희는 나가서 예언간의 살찐 송아지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치유의 강선도 참 표현을 잘했는데 그도 난 너무너무 좋아요. 치유가 그냥 불이 확 붙잖아요. 아멘. 제가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불이 확 부르면 그 사람 치유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날개로, 누구의 날개? 주의 날개.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찬송가 하나 불렀는데 사람들이 참 좋아했대요. 지난번에 제가 그 수지에서 그 집회를 그날 이제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하려니까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 잤는데 불구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444.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에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었는데 내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찬송가 444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또 노래 부르려고는 안 했는데 그래도 하나 불러야 되겠네요. 주 날개 밑 이게 아니네. 이건 아니네. 478점이니까 이것도 모르겠네요. 이 찬송을 불러야 했네요. 그 찬송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찬송도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478장이네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네요. 네, 착각이네. 444장은 그날이고, 오늘은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방귀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2절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아멘.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줄 때 안전함이 있고 치료함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보호할 때, 그분의 사랑할 때, 그분과 더불어 교제할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거 하나 전이해주고 싶은 마음이 한 사람이 생겼어요. 박은일 목사님 있죠. 이제 박은일 목사님 보니까 내면회가 치유해. 박은일 목사 포항이었어요. 목사님, 소망교회 목사님 어디 사라졌어요? 화장실 갔어요? 야, 타임을 넣어야 돼. 딱 타임은 이게 딱 타임. 그때 딱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만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요즘 우리 할 수 없다. 대신 대타로 했다. 대타가 확 히트 치는 거 기쁘잖아요. 할 수 없이 우리 복규 목사한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능력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잘하죠. 불로 파이어. 불로 파이어. 성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타오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안 보인다. 아, 보이네. 우리 권사님 한 분 왔는데 문 권사님 우리 미국에서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보시네. 우리 제가 설교를 뭐 저분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내가 오기 전에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치유하는 경험의 사람들. 이거 어렵네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제가 오늘 아침 여기는 2번 설교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 한 번 설교해서 아쉬웠는데 근데 지금 사실은 그 설교를 하다가 왔어요. 쭉 이제 어떻게 보면 시리즈 설교가 됐어요. 그전에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누구인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한 것. 그 설교를 하다가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얼마 전까지는 뭐냐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치유와 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걸 하려면 하나 가지고 한 40-50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제 쭉 그냥 짤막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면 하나를 쫙 한 초점 맞춰서 한 설교를 맞춰서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보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부터 쫙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이제 차례차례 좀 순서를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람 아시죠? 할렐루야. 백부장 하면 제가 설교는 저는 백부장이 누군가 자세히 선거를 설교를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왜 안 오냐 그러 전화했더니 설교 준비 때는 안 온대. 그래서 이 집회 오면 설교 그냥 듣지 않느냐. 설교 들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오늘날에 들은 소식을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막 연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설교한 것이 사람들을 타치하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다.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연구한다고 못 온다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아직도 그냥 조용히 아직도 조금 남았구나. 안 오면 내가 원고 줄 거 아니에요. 이거 책을 줄다든지 뭐죠? 컴퓨터 재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각자 설교 스타일 틀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자, 이 백부장의 저는 이제 다 컴퓨터로 설교를 다 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쭉 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설교해도 사람들은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때마다 감동대로 설교를 할 때가 많죠. 자, 이 백부장의 믿음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막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고 막 이런 건 제가 원고에는 다 있는데 다 생략하고 제가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은 조금 좀 틀리긴 하는데 그래도 막
한 간원장의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좀 틀린데 왜 같이 이렇게 연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마태복음 8장하고 또 누가복음 7장하고 또 이 말씀이 이대로 있는데요. 좀 더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성경을 볼 때 한 말씀만 보면 공간복음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면 이런 요한복음이 같이 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각자 그 저자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더 있어요. 근데 같이 더 부족한 거 더 자세히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대로 그렇게 보거든요. 신약도 보고 구약도 보고 이렇게 보지만 해도 공간복음도 같이 보면서 좀 더 딱 보면 더 내용이 여기서는 여기 빠졌고 이런 경우 있다고요. 무슨 말 알죠?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것도 옳은 것이고 성령 감동은 어쩌면 누가복음에 보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각자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저자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치러야 되겠죠. 근데 뭐냐 하면 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정의예요. 사랑하는 하인이요.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 하인이라 나왔어요. 근데 우리 원룸의 바이블, 오늘 원룸의 바이블 했는데, 이 원룸의 바이블 저희 출판사에 지금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원어 성경, 가장 가까운 원어 성경, 마소라 사본에 기록된 걸 한 건데, 이것이 가장 뭐냐면, 원어 성경인데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모든 초점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 초점이 모든 신약이나 구약이나 받은 초점이 뭐냐면 그분인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냐면 구약에서 신약 누구를 다 대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에서도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화가 오는 거죠. 예수란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자가 뭐죠? 사상자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라고 부르는 걸 별로 예수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조금 좋아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와는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와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 아들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전부 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와, 다시 말해 요슈아. 아멘입니까? 이걸 다 지금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요 다 번역을 다 했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한 4년째 붙잡고 있더니 이 뭐냐면 영이 안 열리고 또 이거 그냥 예수와를 모르면 이거는 안 된대요. 그래서 다시 또 이분이 또 다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번역된 걸 다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번역된 거 이제 뭐냐면 우리의 개혁 성경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원룸의 바이블 지나면 다 번역했는데 출판하려고 했는데 또 그분이 딱 보면 여기 4년째 붙잡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그게 아니대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새롭게 또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 성경 번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9년째가 이거 할 수 돈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성경책에 보면 원룸의 바이블을 보면 마태복음의 8장 5절에 13절을 보면 원룸의 바이블 이거는 이제 지금 다시 또 번역하기 전에 원룸의 바이블인데 어떤 데요? 근데 제가 뭐냐면 다른 건 다음에 원룸의 바이블이 여러 가지 있지만요. 이거는 그냥 히브리의 성경의 순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뭐냐면 72년 라틴어 번역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이 그 성경을 받는 거 오를 더 좋겠어요? 아니면 다시 번역되고 70년 번역되고 라틴어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중국어 일본어 번역된 것이 더 좋겠어요? 히브리인데 본래 보는 성경이 더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도 아까 전에 봤는데요. 우리의 성경 순서하고 히브리인 본들의 성경하고 순서가 틀려요. 이런 이야기도 하려면 지금 더 많이 해요. 이걸 때문에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 순서도 틀리고 우리 히브리의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의 성경 말라기가 아니에요. 역대하요. 한번 볼까요? 역대하의 제일 마지막 말씀 한번 보자고요. 역대하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는 거하고 참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봤네요. 우리 말라기 먼저 말라기 4장 2절 봅시다. 성경의 제일 구약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 4장이잖아요. 말라기 4장인데, 네. 자, 말라기 4장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킨데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켰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로 땅을 치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하여 신약이 뭐냐? 신약 마태복음은 누가 족보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70번역과 이렇게 쭉 라틴어, 영어 쭉 번역이 된 것이고,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은 그거는 뭐냐? 제일 마지막이 역대하야. 역대한 36장인가? 역대하 36장 보세요. 역대.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 많은 이야기는 좀 할 수 없고요. 역대하 36장인가 될 거예요. 36장 제일 23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군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대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뭐라고 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자, 이것이 더 이렇게 순서가 더 감동이 와요. 저주란 말이 나오는 게 감동이 와요. 뭐라 말하지요? 할렐루야. 자, 이런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잘못된 내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본래 오리지널, 다시 말하면 원본은 없지만 사본 중에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동이죠. 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3절 보면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원맨 바이블에 지금 번역된 건데 또 다시 지금 또 번역을 또 했는데요. 이거는 그 전에 거예요. 그러다 한번 다시 보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은 성경 보고 저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이어서 그분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말했다. 주여, 제 아이가 전신마비로 집에 누워 극심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라는 말이 좀 낫겠어요. 중풍병은 여러분 중풍병은 여러 가지 있죠. 조금 중풍병인데 여기 전신마비가 된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신마비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중풍병은 조금 이렇게 중풍병 걸릴 수 있잖아요. 표현이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면 중풍병으로 끝났는데 뭐냐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몸이 늘어진 마비된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 원어의 바이블에 밑에 주예가 나와요. 몸이 마비되고 뭐라고요? 몸이 마비되고 몸이 쭉 완전히 힘이 없어 늘어진, 이게 원어의 의미, 본래 의미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또 원어의 바이블은 밑에 주예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가버나움이라는 것도 이제 주예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주예가 있고 또 이제 될 뒤에는 뭐 있냐면 이제 그 용어 해설이 또 있어요. 이 성경 마지막에 보면 또 용어 해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제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거 있고 뒤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너무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좋은 성경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건 축복이라 봐요. 자, 그 다음에 계속입니다. 7절. 그러자 그분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간다면 내가 그를 치료할 것이다. 그러자 그 백부장이 말했다. 주여, 저는 당신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저 한마디만 하신다면 제 아이가 치유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관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 병사가들이 있어 제가 이 사람들에게 너는 가야 한다 그러면 그는 가고, 너는 와야 한다 그러면 그가 오며, 제 종에게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합니다. 예수와는 듣고 놀라시며 그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다. 진실로 나는 너에게 말한다. 지금까지는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동쪽과 서쪽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비스듬히 누워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백부장이 말씀하셨다. 당신은 이제 가야 하오. 당신이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당신에게 즉시 이루어졌을 것이요. 그래서 그의 아이는 그 시간에 치유되었다. 좀 이제 아직 교정 유문이 안 끝난 건데도 어떻습니까? 좀 더 감이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다시 또 이 번역을 또 다시 우리가 다시 또
효적 유무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질 수 있죠. 근데 이걸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했어요.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또 누가복음을 보자고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보면 좀 더 또 보면 자, 누가복음 7장 1절에 이후로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보고 제가 이제 원룸의 바이블을 또 봅니다. 원룸의 바이블에 보면 백성들이 듣도록 자신의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게 어떤 백부장의 종 하나가 악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악이란 것을 원룸의 바이블은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악을 앓는다는 말은 질병을 앓는다는 뜻이다.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다시 어떻게 다음에 이게 본래는 원어는 뭐라고요? 히브리 원어는 악을 앓으며 그런 거예요. 악이란 게 뭔가 알죠? 근데 이게 이제 해석이 뭐냐면 이 해석의 뜻은 뭐냐면 질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백부장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 내가 사실은 너무너무 은혜로서 말이야. 이게 치유가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이 통해서도 역사하는데 누가 그 총애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 뭐냐면 신하 그 집의 신하보다 종 하인이 누구에게 총애를 받았다고요? 주인에게 총애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지, 은혜를 입으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주인의 은총을 입어도, 주인의 좀 사랑을 받아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여러분의 어떤 부모라든지 여러분의 리더라든지 여러분의 상사에게 이렇게 총애를 받는, 사랑을 받는, 인정을 받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이런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물론 누가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기가 먼저 나아간 걸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누구요? 백부장이 나아갔어요.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직접 나아간 그랬는데 누가 보면 누가 보냐면 먼저 장로들, 그 밑에 있는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관계가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떼서 좀 설명하려면 많이 설명하는데 그 장로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가 갔어요. 그리고 보내고 그 다음에 누가 갔다고요? 백부장이 가는 거예요. 사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의 앞제 밑에 있었잖아요. 지금 누가 실제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백부장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그 유대, 그 로마의 앞제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능력이 대단한 분이지만, 그런데 백부장이 먼저 누구를 보낸다고요? 예의를 지키면서 자기가 아끼고, 물론 왜 유대인들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이 백부장을 좋아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압제하게 되면 뭐냐면 완전히 권력을 남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위해서 교회까지 지어준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근데 이 초점이 지금 그쪽이 아니고 저는 막 성경에 감동하면 막 이런 감동이 다 오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야.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아빠인데 그게 사랑하고 그렇게 진짜 얼마나 이 하인이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인을 할 때도 이 주인이 맡긴 일을 신실하게 한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주인이 안 시켜도 다 알아서 다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시킨 것보다도 스스로 다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되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부모 시키지 않고 누가 잔소리 안 하더라도 스스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너무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도 성령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랑받는 이 하인을 고치는, 그러니까 하나만 역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 찾아갔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뭐냐면, 백부장 믿으면 우리 하인 지금 가서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하인에게 안수만 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금 그 상황에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니하고 말씀을 도저히 예수님 같은 분이 너무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뭐냐면 그분의 그 이대함, 그분의 그 존귀함, 그분의 어떻게 보면 메시아, 그분의 하나님 됨,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가운데는 그런 예수님을 인간 예수, 랍비인 예수, 선생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실 것 같아요. 그 능력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말하냐?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금 누가복음에 온누의 바이블을 하면서 더 좋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생략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진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그 보면 뭐냐면 그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 주님께 나와 아뢰었다. 주님 개념치 마십시오.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시는 일이 제게 너무 가분할 뿐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로 제가 주님을 찾아다니시는 것 역시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아이가 나을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 하인을 이야기하는 건 이제 누구라이죠? 내 아이란 말이에요. 제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지금 하인을 취급하지 않고 누구라고? 내 아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동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자기 종을 뭐라고요? 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이 감동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인을, 종을 제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부모가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배에서 나오는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다는 아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이 죽는 한이라도 아이는 살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면 내 아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심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아이 낳습니다.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이 믿음을 칭찬해야 하네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칭찬받는 믿음이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아멘. 이왕이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칭찬받느냐. 이스라엘의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이방인인 이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리 유대인 많은 사람이 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막 완전히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뭐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이게 하나만 있으면 아니야. 다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뭐냐면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이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은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하인도 고칠 수 있는데 말씀만 해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소망이 있는 거야. 예수님께 이거 아뢰기만 해도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무너무 어디요? 자기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 이러니까요,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동을 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소망도 가져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 말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으로만 명해도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말씀을 보면 어떤 데는 보면 말씀으로 명했어요. 아멘. 열병입니까? 열병을 맹하니까 떠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면 뭐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딱 잡아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장모에 어떤 데 보면 열병을 꾸짖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손을 잡았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장모에 나왔지 않습니까?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나의 일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했어요. 아멘. 이분들 자기들보다 더 큰 일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더 큰 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시며 저가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받으며 말씀만 명해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만 명해도 치유가 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 중요한 것은 권세와 능력을 받아고 성령의 능력,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있어요. 살아 역사하게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하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에 왔는데 지난 주일이네요. 주일에 아침에 뭔가 처음에는 일어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눈이 많이 오더라고.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집회인데 제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누나 멈추어라. 조금씩 눈이 그냥 멈춰버리더라고. 하나님 나를 너무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너무 미쁘시게 받으니까 너무 바로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 눈이 많이 저한테 막 카톡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고 지금 경기도 지방에는 대설주의보가 왔습니다 하고 저를 보고 이제 전도사님이 막 박향숙이라는 전도사님 카톡 왔는데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나는 누나 멈추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눈이 멈추고 안 멈춘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내가 하면 되고 안 되고 이 생각이지, 그냥 나는 명하고 믿음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낫고 안 낫고 그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물론 나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면 능력이 있으면 내게 능력 주냐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멘. 근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아니 믿음만 있어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으면 더 역사하죠. 할렐루야. 말씀만 해도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제가 중풍병자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초점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네 사람의 믿음. 중풍병자를 여기도 중풍병자. 이게 중풍병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쭉 있어요. 9장 1절은 제가 원루멘 바이블을 좀 볼게요. 9장에 보면 또한 그분은 배에 오르사 호수를 가로질러 그분의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들것에 누워있는 전신마비 환자를 그분께 데려왔다. 그러자 예수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전신마비 환자에게 말씀하잖아. 예수와는 뭐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이제 넓게 해석하고 그냥 하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 플러스 하나면 중풍병자, 전신마비 환자도 믿음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들어 이 집에 오자. 그러면 끝까지 안 온다면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죠? 그래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데려가는 걸 같이 허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넓게 성경 그대로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친구들의 믿음인지 돈을 주고 산 사람인지 동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친구들인지 너무 그 동네 가족 친척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사람? 네 사람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야. 세 사람이 이렇게 들고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몇 사람? 네 사람이야. 할렐루야. 들 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뭐죠? 믿음이 나의 믿음도 있지만, 나의 믿음, 성경에 보면 나의 믿음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앞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밝히는데, 환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아까 보면 주인의 믿음이야. 그쵸? 리더의 믿음이야. 리더의 믿음도 치유가 되는 거야, 하인이.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의 믿음을 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도 뭐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너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뭐죠? 그것을 들어갈 수 없어요.
간혹가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무 아빠 기도 막 안수 받고 싶은데 여러분 옆에 끼워주면 어떻게 조금 기분이 상하려고 하죠. 됐죠?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케이 양보했지만 해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초 들어가면 기분이 쭉 그러는데 자 그런 걸 하지 않고 어디요? 지붕을 뜯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집처럼 막 기아가 막 이렇게 떠들떠들하는 거 이스라엘 집은 조금 더 뜯기가 쉬운 집이잖아요. 그 들어가면 다락도 있을 수 있도 그런 집이죠. 그런 집이니까 옛날에 진 집이니까 뭐 지금보다는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사실 그 뭐냐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해도 여러분 나무 집에 나무 집을 이렇게 뜯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야. 혹시 뭐 친척집 있는지 모르겠어요. 친척집이라서 봐주지 말이야. 왜냐면 그 누워있는 것보다 치료받는 게 좋으니까 친척집이 봐준대. 근데 한편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 집이라도 아무런 그렇게 했다고 보상해달라는 말도 안 할 것이고, 왜냐하면 중부인자 동네 자기 친척이라든지 이웃 사람이 중부인자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자기 지붕 좀 뜯어졌다고 그 기분 나빠할 거 있어요? 또 안 하면 보상해주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보상해주나. 근데 내 같은 경우는 보상 안 해줘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다시 일꾼 써가지고 다 하면 되잖아요. 또 더 옛날부터 비가 조금씩 좀 더 새려고 했는데 아니요, 이게 완전히 새 집을 고쳐주는 거야. 이거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은 다 기록이 안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이 조금 셀라 할 때 보수해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돈 안 들이고 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도 진짜 한 사람이 이제 죽어가고 있는 중국명을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치유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붕을 뜯어버리잖아요. 나베 지붕을 뜯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이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국하고 미국 차이 뭔데, 우리 미국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간을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줄 무덤에 땅속에 넣어요. 여기는 그런 안 하겠네. 우리는 딱 줄로 양쪽에 줄이 밧줄로 해갖고 수르르 가면 마지막에 탁 떨어져요. 우리 미국 사는 사람 아는데 줄을 그렇게 쫙 내렸어요. 그 누가 앞에 내립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내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참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사랑을 가지면 됐어, 오케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이 지금 뭐죠? 시체 같은 사람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그들이 이 아이를 중풍병자 이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이 믿음을 보시는 거야. 아멘. 지붕을 뜯는 그 믿음. 아멘. 자기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말씀도 듣는 거 중요하지만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아멘. 질병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몇 년인지 알지 못한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받는 걸 더 중요한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치유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더 기여긴 거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율법학자들은 완전히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반대 보면 서기관들, 뭐 바리새인한데 여기 뭐냐면 우리 온누멘 바이블은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보라, 율법학자 몇 명이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그때 예수와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므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너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것 중에 무엇이 더 쉽겠어?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음을 당신들에게 알려주기 위하며, 그리고 그분은 전신마비 환자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일어나서 내 될 것을 가지고 즉시 내 집으로 가야 하겠다. 그러자 그나 일어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무리를 보고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진 인간에게 주신 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했다. 할렐루야. 여기서 감동이 또 오네요. 그렇죠? 자, 이 감동이 뭐에 옵니까? 얼마 전에 감동이 왔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참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 제가 너무 짧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제 지금 중요한 걸 이렇게 패스하려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죄 용서해줘.
사죄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 환자는 뭐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예요? 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 죄 문제 해결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건 왜? 우리를 제사함 받기 위해서. 죄 문제를, 예수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장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병으로도 구원했지만, 또 이경에도 구원했지만, 율법에도 구원했지만,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니까? 죄를 짓고 죄 사함 때문에 얼마나 죄 사함 받지만 얼마나 고민합니까? 그 죄 사함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 환자에게는 지금 뭐냐면 당장 이제 뭐죠? 이 전신마비 환자가 바로 치유받는 것보다 뭐이 중요해요? 죄 사함 받는 거죠. 아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죄로 인해서 뭐요? 죄를 인해서 뭐가 왔다고? 병이 온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뭐냐면 병마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해결해 준 거야. 이 사람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또 죄와 연결된 것이 병이 있으니까 그 죄와 병도 같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풍병자들의 믿음이지만, 중풍병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정신이 든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거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종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오히려 지금 뭐냐, 예수님이 제사해 준다니까 이것 가지고 신성 모독이라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며, 성령에 감동하지 않으며, 이렇게 종교의 영으로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게임을 받아서 악한 영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시는 이 권세, 얼마나,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질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 그 광경을 본 모든 무리들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치유받으면 본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치유받은 간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게 누가요? 무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족도 앉아있잖아요. 이 간격을 본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치유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치유하면 본인이 하나님 영광을 돌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영광을 돌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이 간격을 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뭐냐? 어떻게 보면 동료들의 믿음. 아멘. 동료들의 믿음에 중풍병에 걸린 전신마비의 이 환자를 치유한 것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중풍병자들의 같은 뭐냐면 동료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아멘. 이 네 사람들의 믿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은 이 환자의 믿음. 환자의 믿음과 같은 동료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그 사람 앞에 못 가니까. 가도 이번 집에도 사람들이 가득 찼다니까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왔으면 자리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왜 안 왔냐고, 내가 안 보였어, 안 보는 사람이 이제 보여서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자리가 다 차서 안 왔다 그래요. 그게 이 믿음을 통과를 해야 돼.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교회 오는 거는 지붕도 뜯을 필요도 없이 그냥 오면 되는 건데. 너무 이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세요. 사람들 시체 들어봤습니까? 병든 사람 들어봤습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거워요. 살아있습니까? 하는데 죽은 사람은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여러분, 죽은 사람들 미국 와본 적 있습니까? 상해 매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간 들고 앉아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업을 수도 있는데, 죽어 있는 사람은 별로 뚱뚱하지 않은 사람도 무거워. 근데요, 이 네 사람이 합력하여 서누리는 거예요. 같이 고통 분담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이 1,000을이고, 두 사람이 10,000을이고, 세 사람이 10만을이고, 한 사람이 1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고, 삼겹줄은 끊지 못하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간단간단하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계속 하게 되네요.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설교는 뭐냐면 한 4, 50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하니까 설교를, 옛날에는 제가 한 15분만 설교했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설교를 오래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요즘은 설교 오래 한다 소리 안 하더라고요. 전통교회 가면 설교 오래 한다고 난리 할 건데, 일어나고 그럴 건데 우리 교인들 안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혈혈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요. 이거 제가 설교하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탈리트를 써요. 그렇게 안 쓰더라도 맞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때나 써야 됩니다. 예, 자, 우리 보면 중풍변자 믿음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오고요. 예, 그 원루멘 바이블은 이렇게 썼어요. 원루멘 바이블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9장 18절, 어떤 지도자가 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제 딸이 지금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딸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런데 12년간 하혈로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예수와의 뒤로 다가와서 그분의 탈레트, 술장식을 만졌다. 여인은 속으로 예수와의 탈레트를 손에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뒤돌아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힘을 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 순간 여인의 병이 나았다. 할렐루야. 이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 34절에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인데 이거 원루멘 바이블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원루멘 바이블을 옛날 거 읽는 거 아니라 최근 거 이미 번역했는데 다시 또 번역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번역한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옛날에 번역한 것도 제가 읽고,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원루멘 바이블 지금 마가복음, 마태복음 끝나고 마가복음 끝나고 지금 누가복음을 있습니다. 마가복음 끝나 최근에 온 것을 제가 이제 받아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요. 자, 여기는 이제 가장 또 지난번 원루멘 바이블이 아니고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 번역한 사람은 딴 사람이 번역했고, 이번엔 이제 조용식 박사가 번역한 거예요. 지난번엔 심현석 목사가 번역한 거는 제가 여러분 소개하지 않겠고, 지금 번역한 거는 아직 교정 유문이 끝나지 않아서 이제 교정 유문 끝나기 전에 아직 안 된 거예요. 자, 18절. 보통 뭐냐면 우리 옛날에서는 오늘 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이렇게 했어요. 지난번 심현석 목사님은 자 이제 누구지 조용식 박사가 다시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본래 우리 성경은 뭐냐면 전부 다 우리 일반 성경에는 뭐냐 다 이제 항상 말씀하고 그리고 그래서가 있는데 원어에 있는데 다 그걸 읽고 하면 우리 성경에 다 생략을 했어요. 무슨 말 알죠? 조용식 박사가 보니까 다 원어에는 뭐 있다고요? 헬라 원어에도 그리고 그래서가 다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말을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다 끌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넣었어요. 벌써 그래서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또 이 표현 때문에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냐면 예수와께서 그렇잖아요. 근데 본래 원어는 그분께 이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 이게 좀 여러분 처음 들으면 이상하지만 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을 냈던 사람이 자기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청. 아이고 틀리다. I'm sorry. 5장 21절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리고네. 아까부터 이건 또 다른 거네. 다른 성경이네 또. 그 귀신들이 치유하는 그 말씀이라 제가 체크했는데요. 자, 5장 21절. 그리고 벌써 틀리죠? 그리고 있는 거에 원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들어가요. 예수와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다시 가셨으며 큰 무리가 그분 주위에 모였고 그분은 호수 옆에 계셨다. 그런데 해당의 운영위원들 가운데 하나인 야유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와를 찾다가 그분을 보고, 예수와 찾다를 넣을까 말까 하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다시 본래는 그분을 보고 그 발에 엎드리더니 그분께 거듭거듭 말하기를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셔서 그 손을 얹으실 수만 있다면 아이는 구원받아 살 것입니다 하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분은 그와 함께 떠나셨다. 그리고 25절이죠. 그리고 큰 무리는 그분을 따르며 밀었다. 한편 12년 동안 출혈이 있는 한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심하게 고통을 받고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모든 것을 쓰고도 도움을 받기는 커녕 더 악화된 상태에서 예수와에 대해서 듣고는 그 무리 뒤로 와서 그분의 기도솔, 술장식을 만졌다. 왜냐하면 그녀가 만약 내가 그분의 기도솔만 만질 수만 있어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즉시 흐르는 피가 말랐고 그녀는 몸이 그 병으로부터 치유되었음을 알았다. 조금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뭐냐면 히브리어는 이걸 뭐라 하냐면 탈리트라 그래요. 탈리트의 마지막에 찌찌뜨라 그러는데 이게 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만 만지면 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기도설,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쓰는 설이 기도설 여기요. 히브리인들이 탈리트라는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는 또 오늘에 맞게 이제 기도설이라는데 본래는 뭐이다고요? 탈리트죠. 그래서 이걸 좀 오늘에 맞게는 기도설, 기도할 때 듣고 쓰는 것이 이것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듣고서 기도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뭐 임파테이션 안도 있고 또 뭐 겉옷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있지만 자 여기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이 커요 안 커요? 여러분 믿음이 크지 않습니까? 뭐만 만져도.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많았어요 못했어요? 많았잖아요. 또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헤롯된 여인은 뭐죠? 그 당시에 레위기에 보면 하이를 하게 되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이야. 사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뭐냐? 못 나가. 완전 부정된, 격리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믿음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본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따로 격리 있어야 되잖아요.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초월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전통을 초월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초월한 거야.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레위기 23장까지 말하는데 보면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엘한 여자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초월하는 거야. 낫기를 원해서 누구의 나아가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거야. 그 율법에서는 토라의 말씀 가운데는 모세의 거행 가운데서는 이 여인은 뭐냐면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부정한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합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중요하죠. 병이 낫는 거 중요하지. 법보다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법이 또 중요하지만 해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중요하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할 자를 찾아가야 되죠. 누구에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리 의사에게 찾아가도 아무리 오히려 상처받고 많은 약을 먹었지만도 약복에 갔지만 돈만 많이 소비했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뭐냐면 고침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빨리 걸리면 빨리 예수님께 바로 즉시 아멘 다이렉트로 하면 즉시 나가야 돼. 아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가 아니라 바로 가야 돼. 아멘. 다른 사람이 찾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 의사나 약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게 먼저 우선순위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 있는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아무 다른 것보다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헤롯증 여인이 빨리 일찍이 했으면 12년 고생 안 하고도 빨리 치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헤롯증 여인이 부정한 질병 걸렸으니까 나아갈 수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며시 뒤로 가서 군증을 헤치면서 근데 우리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기를 원하면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 성령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참 뭐냐면 휴스턴인가 어디 저게 제가 부흥 집회를 갔어요. 누구 집회냐면 그 남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누구지? 그 옛날에 볼트 만드는 한 사람이죠. 우리 옛날에 귀신아 나가라고 책도 우리 나 읽어본 적이 있는데 누구죠? 유명한 남미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아나콘디아의 그 사역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고 아나콘디아의 기름 부음 받기 원해서 그 집회를 갔어요. 나는 시카고 살고 있는데 그걸 갔어요. 근데 한 6천 명 정도 모인 거예요. 그 아나콘디아와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하는데, 근데 내가 너무 집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간에 콜링을 하게 된 거야. 사람들이 이제 다 사는 막 한 6천 명이 모였는데, 나는요 이제 화장실에 이제 뒤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 기름 부음 받기 원하고 아나콘디아에 있는 임파티션 받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지금 다 서서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앞으로 올라가 달려가 앞으로 주님께로. 아멘. 그냥 나가니까요 착착착착착착 아멘. 길이 자동으로 열려. 내가 또 몸도 작잖아요. 미국 사람 크잖아요. 근데 거의 바로 이제 왔을 때는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인해 장벽이 너무 세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앞에 그분들을. 그래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미국 덩치 큰 사람이 나를 다 올리고 바로 누가 앞에 아나콘디아 그분 사역자 앞에 딱 그러니까 아나콘디아 사역자 가서 내가 그때는 좀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 가면 이 사람 옷자락 만지고 때로는 구두를 만지고. 그래서 열망을 가지며 열정을 가지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니까 참 예쁘게 봐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여러분요, 여기 613개가 돼요. 유대인들은 이게 뭐냐면 지켜야 될 거, 지키지 않을 거, 안 지켜야 될 것이 하고 지켜야 할 거는 뭐냐면 365개예요. 근데 이것을 상징하는 뭐냐 하면 모세오경 율법. 모세오경이 뭐라 그러죠? 토라. 이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0절 나 여호와는 뭐죠? 치료하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건 지금 제가 그냥 해석하는 게 성경적인 건 아니야. 이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감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몸도 만지지 않고 예수님이 들러쓰고 있는 탈리트만, 그것도 이것도 만지는 것도 아니고 뭘 만지나고요? 이걸 만져. 이거 원어야.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고향에 가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내가 제일 원하는 거냐면 혈혈증 여인을 치유하는 그림이 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보면 제가 이번 또 사오기도 했는데 보면 딱 이걸 만지는 순간 위에가 불빛이 있어요. 그림 그린 사람이 참 성령의 감동받아 그린 거예요. 딱 이게요. 근데 사실은 내가 보면 예수님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의 빛이 어떻게 보면 치유의 강성.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그 날개, 주님의 날개. 아멘입니까?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이고 실제는 뭘 만든다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동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하나님을 감동해. 하나님 이 믿음을 보는 거야. 적은 믿음이 뭐냐? 계자식한 믿음이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전한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도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기 혈루증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이 혈루증이 아니고 혈루증이 아니고 제가 한번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혈루증 걸린 사람 있느냐 하니까 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오래됐잖아요.
이걸 몰랐어요. 뒤에 이제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성경대로 그대로 뭐죠? 예수님 옷자락 이 만지잖아요. 이렇게 딱 만지라 그랬어요. 만졌더니, 한 목사님 만져볼래? 믿음으로. 한번 보세요. 목사님. 예. 이 믿음으로, 만졌더니, 진짜 제가 그때는 이거 잘 모르면서도 우리나라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한번, 예? 예. 그 뒤에 받아주세요, 권사님은.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더니요, 그분이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단순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 난이 좀 찾아왔어요. 내가 혈루증이 나았대. 할렐루야. 몇 년 걸렸습니까? 12년이에요. 오늘날도 말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은가 몇 시간 뒤에는 99도 다 들어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들어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믿음,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맡기다는 믿음을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것만 맡겨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더 이제 원어적이잖아요. 성서적이면. 나는 옛날 단순한 믿음은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 받고 했지만 해도 지금은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성경대로잖아요. 이건 말씀대로 되는 거는 말씀을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치유한다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거 말씀을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 있는 대로잖아요. 그렇죠? 치유의 강선이 바랄지어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소서. 아멘. 맡기세요. 다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면 수룩 임할 거예요. 힘주지 말고. 아멘. 이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는, 이 술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만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말이야?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병으로 구원받는 것도 더 중요한 영원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을 감동케 할 때 더 축복이 많은 거야. 아멘. 이 믿음이 놀랍게 더 크게 더 큰, 여러분 육체가로부터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육체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아멘. 구원을 오늘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야 되잖아.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할렐루야. 본인의 믿음,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으로도 역사하는 거야. 아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아직도 해야 할 것이 서너 개 더 남았는데, 하나만 가지고 저는 설교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이 제가 이야기하면 지금 다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야. 그 믿음이 뭐냐면 주인의 믿음. 아멘. 사장의 믿음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아멘. 오늘날 리더의 믿음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지도자의 믿음으로 치유되는 거야. 아멘. 어머니의 믿음도 나오고요. 아버지의 믿음도 나올 거야. 아멘. 시간이 되면 이제 어머니의 믿음도 역사하고, 아멘. 아버지의 믿음도 역사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네 사람의 믿음을,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본인과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도, 아멘. 역사하는 거야. 한 사람의 그 12년 동안 고생하는 거 아무도 못 고치고 돈만 많이 소유하고 이제는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술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살며시 만졌을 때 예수님 몸에서 뭐가 나갔다고? 능력이 나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믿음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이런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도 역사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 박원희 목사 나갔다가 다시 내가 자비를 베풀었네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을 베풀려면 끝까지 베풀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치유의 사역자가 될 거예요. 오늘 어제 딱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힐링이 일어나고, 힐링이 일어난 사람에게 뭐 있어야 돼요? 능력을 던지면 엘리야의 겉옷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사예요. 아멘.
내가 엘리사는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고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신부요. 만왕의 왕의 아들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력,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박원일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배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배 이상의 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죽었는데 도적을 피해 가다가 시체가 뼈에 떨어져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이 박원일 목사님에게 이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치유의 사역자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워 나오, 지금 나오, 권능이 더 임할지어다, 권능이 더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지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건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선진들의 믿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증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치유받았습니다. 중병자와 네 사람 믿음, 중병자들이 그들의 때는 기와를 뜯고 지붕을 뜯고 와서 예수님께 내렸을 때 예수님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치유케 주었습니다. 헤롯진 여인은 그 많은 헤롯증이 걸려서 사람에 나아갈 수도 없음에도 부정한 여인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살며시 예수님께 탈리트의 그 끝자락, 술만 만져도 낫겠다 믿음 갈 때, 살며시 만졌을 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치유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이스라엘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큰 믿음을 더하여, 칭찬받는 믿음을 더해서 또 이런 능력을 받아서 주께 맡긴 게 안사하며 더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린다이다. 아멘.